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7 촛대 사회를 거니시며 7 교회를 돌보시고 그 7 교회를 향하여 주신 귀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분이 하늘 성소에서 거니시는 모습을 요한은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요한은 다음과 같은 장면을 바라보았지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성소에 계신 예수님은 그의 오른손으로 7 별, 곧 7 교회의 사자들을 품으시면서 7 촛대 주위에 거니시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7 교회를 살피시면 아울러 7 교회의 지도자들을 돌보시고 계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바로 그 7 교회를 향한 기별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각각의 교회의 형편을 살피시면서 어떻게 그들에게 권면하시고 또 그들을 인도하실지 예수님께서 직접 그 7 교회를 향한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이 7 교회는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7 교회를 향한 권면의 메시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의 형편들을 살피시면서 그 교회의 형편에 따라 적절한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훈계하시고 또 칭찬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에 기록된 이 7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는 요한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7 교회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매우 흥미로운 것은 이 각 교회에 보내는 권면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 이후 초대교회부터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까지 각 시대별 교회를 돌보시는 그분의 섭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도 있어요. 여기 7 교회를 향하여 주신 그 메시지들이 각각 그 시대별로 나타난 7 교회 시대의 상황과 형편을 매우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몇 시간에 걸쳐서 이 7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살펴봄과 동시에 당시의 7 교회의 형편과 아울러 각 시대마다 펼쳐지는 시대시대의 교회 형편들을 살피시고 그 시대시대의 교회 형편에 따라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함께 펼치시면서 이제 7 교회를 향한 메시지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실까요? 이 7 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시를 편지의 형식으로 그 7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이 7 교회를 향한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의 메시지는 매우 편지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그런데 각각 7 교회를 향하여 주신 그 모든 메시지가 다음과 같은 공통된 패턴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먼저 그 7 교회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 이 메시지를 받을 수신자가 누구인지 먼저 기록되어 있고요. 아울러 그 수신자에게 이 메시지를 보내는 발신자가 누구이신지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물론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발신자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그러나 각각 7 교회의 형편에 따라 자기 자신의 모습을 다르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발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7 교회의 형편에 맞게 적절한 모습으로 그의 신원을 드러내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7 교회의 형편을 살피시면서 그들에게 적절한 칭찬과 그리고 적절한 책망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뒤이어서 그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권고와 호소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항상 그 7 교회를 향한 그들이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때 얻게 될 하늘의 놀라운 보상과 상급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늘 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은 위로와 소망과 희망을 주는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린다면 수신자와 발신자의 신원, 그리고 칭찬과 책망, 그리고 권고와 호소,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에 대한 보상으로 희망과 소망으로 이 모든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들이 구성되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7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보게 될 때 우리는 지금 보시는 이와 같은 형식을 기준으로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이제부터 우리 7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하나 살펴보실까요? 첫 번째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에 기록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이 화면 가운데 그때 당시 에베소 교회의 그런 유적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현재 남아있는 이 교회는 사도 바울 당시에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가 공인되자 바울과 함께 7교회를 개척하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무덤 위에 4세기경에 세워진 성요한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화면 속에 남아있는 유적의 모습입니다. 성요한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넓은 안뜰과 현관과 본당, 그리고 예배당, 그리고 침례탕들을 갖추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 모습이 성요한 교회의 모습이고 에베소 지역에 남아있는 교회의 유적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 이 에베소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의 이름의 뜻은 바로 부러워할 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부러워할 만한 교회.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로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보면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첫사랑과 첫 순결,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정말 부러워할 만한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에베소 지역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이 소아시아의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던 에베소는 땅이 비옥하고 기후가 온화해서 아주 매우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아시아도에서 주도적인 도시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이 소아시아 지역을 연결하는 로마의 고속도로가 시작되는 시발점이기도 했지요. 그러니 당연히 항구 도시인데다가 고속도로가 시작되는 곳이니까 무엇이 발달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상업과 문화와 정치의 중심지였으며 이곳을 아시아의 빛, 아시아의 첫 번째 도시라고 불리울 만큼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매우 번창했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베소 교회는 언제 설립되었을까요? 우리가 간단하게 교회의 역사를 좀 살펴본다면 서기 53년에서 58년 사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시에 처음 3년간 이곳에서 체류하면서 세운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이 아데미 신앙을 뒤엎고 은장색의 대소동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죠. 바울에 앞서서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등이 전도를 했던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서기 62년 바울은 로마의 옥중에서 편지를 보내기도 했지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게 바로 에베소서라고 하는 책인 것이죠. 바로 이런 교회의 역사, 이런 지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이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7교회의 시대별로 나눈다면 우리 에베소 교회는 바로 초기 교회 시대, 초대교회 시대인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초기 시대에 순결했던 그리고 첫사랑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던 시대가 바로 초대교회지요. 이 시대는 아까 언급한 것처럼 오순절 성령의 불이 붙었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히 폭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가 성장했던 시대이기도 한 것이죠. 역사가 에드워드 기본은 말하기를 이 1세기 말까지 로마에만 600만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증가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초대교회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얼마나 성장했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그 이름의 뜻처럼 부러워할 만한 시대, 성령의 능력의 시대인 교회였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기별을 주셨을까요? 먼저 그 발신자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자기 자신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안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던 교회에게 늘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이름으로 나타나셨는데, 오늘 이곳에서는 예수님께서 7벼를 쥐시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모습으로 교회 지도자들을 붙드심과 함께 교회를 돌보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돌보시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해주고 있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겠습니까? 아, 우리 교회를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요한계시록 2장 2절로 6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첫 번째로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또 약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 세 번째로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네 번째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다라고 하면서 칭찬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칭찬과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초기 교회는 개척교회의 시대였습니다. 개척교회 성도들은 남다른 희생과 헌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뱀의 위험, 곧 사단, 악한 자들의 공격과 이설의 침범이 밀려오고 있는 그런 시대였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열심으로 희생함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런 여러 이단과 사단의 시험들이 있지만 그것을 잘 극복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하고 있으신 것이죠. 여기 보면 그들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잘 막아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니골라당이란 무엇인가 하면 지식 위주의 신앙을 추구하던 영지주의의 일파였던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레네우스를 비롯한 교부들은 이 니골라당을 창시한 사람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안디옥의 니골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니골라당이 가르쳤던 주요 가르침들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다음과 같은 주요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는데, 첫 번째, 세상은 최고의 신이 지은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등급의 신인 구약 성서에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들은 뭔가를 만드는 신을 가장 등급이 낮은 신이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잉태는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보통의 육신이었지만 침례 시에 참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메시아의 직분을 하게 행하다가 십자가 위에서 그 영이 떠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물질과 육신은 약하고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래서 육체에 대한 학대와 방종을 마음껏 자행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구원은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깨우친 지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그들은 가르치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로 불렸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이단의 가르침들이 몰려오는 에베소 교회, 그러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잘 거절하고 잘 그 이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있었음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칭찬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칭찬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책망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낼 당시 에베소 교회는 창립된 지 약 40년이 지난 교회였어요. 40년이라고 하는 시월이면 제법 긴 시간이죠.
이제 이 교회가 처음 가졌던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순수한 사랑은 점점 식어져 가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행하는 봉사와 수고는 무의미함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교회를 처음 세우고 성령의 뜨거움으로 일할 때는 매우 마음이 뜨거웠던 첫사랑이 있었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들의 첫사랑이 점점 식어져 감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책망의 말씀으로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와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이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그들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노력하고 봉사했다 할지라도 사랑이 식어져 버린 교회, 사랑이 없는 교회는 결국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므로 내가 너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을 때 다가올 매우 위험한 결과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첫사랑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뜨거움의 경험들, 세월이 흘러 10년, 20년, 40년이 되자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 뜨거움의 사랑이 혹시 식어지지는 않으셨는지,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권면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역시 마지막으로는 그들에게 이기는 자에 대한 보상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말씀을 들어도 듣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그 반응이 매우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무슨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들에게 생명과일을 먹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줄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들의 귀는 성령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들을 만하게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혹 우리들의 마음속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 뜨거움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의 메시지를,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귀를 열고 그분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게 될 때 우리는 저 영원한 하늘에서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일의 열매를 먹는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성취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 속에 보시는 이 교회는 서머나 지역에 세워져 있는 교회인데요. 이것은 사실 서머나 교회의 초대교회의 모습은 아니고요. AD 1600년경 프랑스 교구에 의해서 이 서머나 지역에서 순교했던 이 폴리갑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초대 유적과는 상관이 없는 매우 후대에 세워진 건물이긴 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서머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모략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략은 향내 나는 나무 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향재료는 짓눌리고 부서질수록 더욱 짙은 향기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서머나라고 하는 이름이 모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것처럼 이때 당시의 교회는 매우 심한 핍박과 고난이 가해졌던 시대이긴 하지만, 그러나 고난과 핍박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더욱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었던 그 시대의 교회의 의미를 매우 우리들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서머나교회의 역사를 함께 잠깐 보실까요? 서머나교회는 사도 바울의 전도로 세워졌는데요. 사도행전 19장 10절입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 주재시에 그 지역에 속해 있던 지역 교회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쓸 당시에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이 이 서머나 교회 감독으로 봉사하고 있었는데요. 아까 언급한 것처럼 그는 서기 155년 2월 23일 그의 나이 86세의 나이로 안식일에 개회 중인 경기장에서 빌라델피아 교회 신자 11명과 함께 화형을 당함으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서머나 교회는 이 폴리갑의 순교의 장소이기도 하고 그 순교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서머나 교회를 7교회 시대별로 우리가 나눈 그 시대를 적용해 볼 때 이것은 박해의 시대의 교회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서기 100년부터 313년까지 기독교가 로마에 의해서 인정되기까지. 그래서 이 시대의 특징은 고난과 순교의 시대. 그래서 매우 가난하고 헐벗은 것처럼 보였지만 매우 부유했던 시대. 바로 그때 당시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시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본문 연구를 함께 보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8절입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라고 예수님 자신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순교의 위험을 안고 박해의 시대를 살아가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절실하고 희망을 주는 기별은 바로 부활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자기 자신을 묘사하기를 뭐라고요? 나는 부활한 예수다. 그러므로 나를 봐라. 너희들 비록 순교당하고 박해의 시대 가운데 있지만 너희가 나와 같이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위로의 말씀을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칭찬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극심한 박해 속에서 살았지만 저들은 믿음에 있어서는 부요한 자들이었습니다. 부활의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무수한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당당히 맞이했던 것이죠. 그들의 순교로 더 많은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졌고 모략을 찌으면 찌을수록 그 향기가 뿜어져 나갔던 것처럼 순교자의 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고 복음의 기별이 증거됐던 시대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 시대였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사단의 모임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초기 교회의 시대에 어려움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의 비난과 회방에서 기인된 것처럼 당시 서머나 교회에도 이 교회를 회방하고 자칭 유대인이라 자칭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거짓 행사하는 사람들의 회방과 그리고 방해가 많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런 방해와 회방을 잘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계세요.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때 당시의 교회는 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하는 매우 어려운 박해의 시대였습니다. 서기 34년 스데반의 순교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가 시작되었지만 극심한 핍박이 닥쳐온 건 바로 이때 당시였던 것이죠. 여기 보면 너희가 10일간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10일간의 환난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로마 제국의 박해는 서기 90년대 중반에서 본격화되어 313년에 끝나게 되는데요. 전반적이며 조직적인 박해는 트라이안 황제 때부터 콘스탄틴 황제까지 이어진 것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어요. 303년 디오클레아누스 황제가 전국적으로 그리스도인 관습을 절대 금하는 칙령이 반포되면서 핍박은 절정에 달하게 되었죠. 303년의 말입니다. 그리고는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교를 인정하면서 이제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게 될 때 이제 박해가 끝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303년부터 313년까지 이것이 바로 10일 동안의 박해, 이 박해의 절정의 시대였음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303년부터 313년까지의 이 10년간의 박해를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언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일간의 박해는 에스겔 4장 6절의 원칙에 따라 연일 원칙, 그러므로 10일은 곧 10년간의 박해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박해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던 교회, 이제 이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이기는 자에 대한 보상의 약속을 주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로 11절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당시에는 순교자적 신앙이 필요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보상으로 약속하시기를 죽도록 충성하면 그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을 예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서머나교회 그때 당시에 성도들은 죽음의 두려움과 핍박과 고난의 시대를 살았지만 죽도록 충성하면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놀라운 축복과 그 보상이 약속된 시대였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과 순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당당히 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찬양을 부르며 노래하며 화영장에 섰고 맹수들의 밥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들이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그 시대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을 통하여 이미 서머나 교회 시대를 향한 귀한 권면과 보상의 메시지를, 용기의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본 영토 안에 있는 류쿠 군도 내에 아마주사라고 하는 섬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섬에는 매우 거대한 큰 무덤이 있는데 이것을 불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 무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에 의하면 그 큰 무덤 위에 한 돌이 있는데 그 돌비석 위에는 다음과 같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11,111명의 크리스찬들의 머리들이 누워있다라고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11,011명의 그리스도인들의 머리들이 이 무덤 속에 누워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1673년에 일본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몰살할 정책을 세우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인 후에 그대로 묻으면 그들의 믿음대로 다시 부활할 것을 그들은 두려워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머리와 몸통을 따로 떼어서 묻었다는 것입니다. 섬에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머리만을 모아서 거대한 무덤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죽음 가운데서도 기꺼이 목숨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어 부활한 몸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새벽성서학교 형제 자매 여러분,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새벽성서학교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부활의 소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를 시대를 지나면서 초대교회는 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거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부활하여 생명의 면류관으로 너희들에게 갚아주리라고 약속해 주신 그 부활의 소망, 그 생명의 말씀,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도 간직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가족 간에 불화가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꼭 우리가 이 사회에서, 우리들의 직장에서 우리가 믿는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순교의 상황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영원한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에 대한 보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해주고 있으니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오늘도 용기를 내어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편 속에 있든지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메시지 가운데서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